2021년 8월 9일 월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은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보인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돌을 닦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본다면 일종의 자기 수양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교회마다 임직자 선거 때 잡음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신앙을 객관적으로 점수 매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 점수가 몇 점이고 너의 신앙 점수가 몇 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신앙의 점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란 끝이 없는 자기 수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수양으로서의 신앙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구원의 확신을 새겨주셨다고 해서 그걸로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주님을 뵙기 전까지 끝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인의 자기 수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신앙인의 자기 수양을 칭의와 성화로 구분하였습니다. 의롭게 된 성도는 지속적인 성결의 삶으로 마침내 성화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칭의에 이르는 방법이 회개라면 회개를 통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성결의 삶으로 성화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성화가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평생 성결의 삶을 살며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 주어진 것이죠. 이 성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선 은혜가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수양의 핵심은 내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도덕적인 삶이 성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우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는 자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이윽고 성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유교든 불교든 개인의 깨우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교의 이상형인 성인에 이르는 길이나 불교의 이상형인 부처에 이르는 길은 결국 자기 수양의 끝에 얻을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수양이 이런 종교들의 핵심이죠. 기독교의 이상형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또 다른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가장 그를 닮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죠. 이를 위해서 기독교인도 당연히 자기 수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수양만으로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독교인의 자기 수양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서 공관복음서 중 유일하게 마가복음만 전해주는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우리말 성경은 이 보다라는 동사가 모두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은 모두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이 맹인의 시각이 회복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24절에서 맹인이 보이나이다 라고 말한 헬라어는 블레포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보다라는 뜻이 강한 매우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의 동사죠. 그 다음 24절에 사용된 동사 보나이다라는 말은 호라오인데 이것은 초점이 없는 그냥 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시선을 두지 않고 걸어서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그런 것과 같은 보다라는 뜻이 호라오입니다. 분명히 시각이 회복되어 눈에 뭔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는 주목해서 보더니라고 동사가 바뀝니다. 이 단어는 디아블레포인데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25절 끝에 사용된 보다는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동사를 쭉 포기하면 24절과 25절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여기선 블레포.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호라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디아블레포.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엠블레포. 자, 우리는 이 맹인의 회복 과정에서 신앙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입문 단계는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세상이 있고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과
다른 법칙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단계죠. 이것이 호라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치는 않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는 정도죠. 두 번째 단계가 디아블레포입니다. 이 단계를 설명해 주는 성경의 다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디아블레포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즉 회개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회개의 문을 열고 자신의 죄를 자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삿대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 크고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 형제의 허물이 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뿐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회개한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이웃과 다가올 자기 수양에 더욱 힘쓸 뿐입니다. 이것을 웨슬리식으로 구분하면 칭의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엠블레포, 밝히 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단계죠. 이 단계에 대한 예시가 요한복음 1장 3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엠블레포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그가 봤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엠블레포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현재 이 공간에도 수많은 전자파, 와이파이와 같은 전자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파를 보기 위해선 특수한 안경이 필요하지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볼 수 없지요. 믿음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수양을 쌓아도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힘써 구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덕성을 쌓으려 자기 수양에 힘을 써도 결국 도달할 수 있는 장소는 자기 부정의 단계일 뿐입니다. 나로서는 안 돼, 나로서는 볼 수 없어라고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단계죠. 인간의 틀을 벗어나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오늘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이전과 다른 존재로, 이전과 다른 삶으로,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믿음을 구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수양을 쌓아도 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수양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결국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선물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항상 주님의 선물인 믿음을 구하여 이 세상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를 보기 원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바르고 성결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여름은 끝나고 곧 가을의 선선한 기온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여름을 무사히 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낮의 해를 막아주시는 은혜의 그늘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아픔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주님의 로뎀나무 같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첩첩산중 같은 문제 앞에서 탄식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신음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기대하오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가장 힘들고 피곤한 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사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